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 체험 현장 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가르침과 약속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과연 부활의 그 실체를 보여주실 것인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해놓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인간의 상식과 지성과 고정관념을 부활을 통해서 깨버릴 것인가? 사망이 과연 깨지고 영생체가 보여질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천사와 동등한 몸을 3일 전에 우리의 같은 몸을 가졌던 우리 예수님이 몸이 3일 후에 과연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줄 것인가? 과연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킨다면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킨다면 기독교가, 즉 예수님만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이 믿을 대상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을 보장해 줄 자가 이 지구상에 진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체험 현장 확인이라는 이 제목은 참으로 부활을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확인인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부활체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장장 500여 명의 천개의 눈을 가지고 부활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가르친 내용대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부활을 보기 전에는 제자들도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간의 머리로, 지성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 슈퍼내추럴, 이 영적인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지구 안에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부활체, 영생체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인간에게 리빙 호프, 산 소망을 줄 수 있었는가? 천국에서 살 영원한 이 영생체를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과연 인간들에게, 500여 명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는가? 생생한 부활체험 현장에서의 확인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레저렉션에 대해서 성경은 9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4주 동안에 배웠습니다. 첫째로, 다시는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두 번째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이 막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는 glory. 네 번째는 strong, 굉장히 강한 몸으로 영원히 썩거나 부패되거나 시들거나 노쇠되거나 죽음이 없는 스트롱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 다음에 spiritual body,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영생체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일곱 번째는 like the angels,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여덟 번째는 never die, 다시는 죽지 않는 생로병사가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아홉 번째는 heavenly body라고 썼습니다. 이게 고전 1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 20장에도 나오고 9가지의 가치가, 조건을 가진 레저렉션입니다.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문마다 걸어 잠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다음 차례는 자기들을 죽일 거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부활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고 부활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은 영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차 반복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천국도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영혼도 부활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4주 동안에 배웠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부활까지 가야 완성을 시키는데요. 첫째는 영혼의 재창조인 born-again, new man, 새 사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몸은 몸인데 바디는 바디인데 soul body가 spiritual body, natural body가 spiritual body, earthly body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몸이 heavenly body로 천국에서 살아갈 몸으로 바뀌어지는 신비의 몸을 예수님은 가리켰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지구 안에서 사용했고, 처음 약속을 했고, 처음 부활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처음 그 가르친 대로 약속한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부활할 사람들의 샘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의 샘플. 지구촌 안에서 어느 종교 어느 학계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거다 하면서 보여준 사람은 지구 안에 창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하나가 증명이 되는 순간에 영생 그리고 천국 그리고 내세가 한 방에 떨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활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우주 안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신분이기에 인간의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그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과거의 신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2절, 요한복음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6절 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기반이 부활에 있고 기독교의 믿음의 기반도 부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변증하시기를, 디펜스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거고 전도도 헛거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과 부활, 영혼과 부활, 천국과 부활은 이건 뗄 수 없는 생명적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생, 영혼 그리고 천국과 영혼이 사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결정적 하나의 근거는 죽었다가 송장으로 됐다가 영생체로 영원히 사는, 다시 썩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줄 때 영생이 사실이고 천국 가서 이런 몸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줌으로써, 야, 천국 가서 이 몸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영생의 완성은 바로 부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간에게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믿음의 기반이, 기초이자 결론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빈 무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송장이 들어가서, 시체가 들어가서 이 육체가 신령체 그리고 영생체,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천사 같은 몸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몸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 보였기 때문에 무덤은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의 팩트로 큰 지진을 남겼고, 그리고 번개처럼 번쩍번쩍 빛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문을 턱 굴려내고 돌문 위에 앉은 모습을 인간들이 봄으로써, 군병들도 여자들도 봄으로써 천사와 동등한 몸이 바로 부활이라는데, 바로 저 몸, 번쩍번쩍 빛나는 천국에서 내려온 바로 저 몸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생생한 목격자들이, 부활의 체험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500여 명이 40일 동안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적 변화와 돌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하기까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무신론과 진화론과 우상숭배와 사탕숭배는
거짓된 것이다. 이건 속이는 것이다. 인간의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시킨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13절에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였는데 사망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사망 자체를 파괴시킴으로써 죄가 처리됐다는 증거로 남겼고, 죄가 없어졌다면 사망도, 죄의 싹슨 사망도 깨트려야 죄가 없어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완전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실체를 이 땅에서 미리 주님이 보여줬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체에 아주 맞아떨어지는 최고의 천국에서 살기에 100% 적합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 답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내가 부활이야. I am the resurrection.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부활의 주체라고 그랬고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부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지성을 초월한, 고정관념을 초월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게 이거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죠. 확인시켜야지요. 그래야 인간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만큼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을 리가 없고 40일 동안에 반드시 체험하게 하고 현장에서 확인시켰습니다. 장장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1000개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 이상 얼마나 더 해주란 말이야.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구세주다, 세이비어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다 하는 이 구세주의 확증된 증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썩어지면 끝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아, 그게 아니야. 죽음 바로 저편에 내세의 실체, 죽음 바로 저편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죽음 후에도 삶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종교 어느 학교도 없는 이 레저렉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사의 팩트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며 성도의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영원한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천국 가서 이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는 그 living hope, 영생의 소망의 실체가 결론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의 답이고 구원의 보증이 되었고 미래의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확고한 약속의 근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탄 권세, 지옥 권세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 되어 확실하게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구약 성서를 신뢰하게 하고 신약 성서를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했던 결정적 마무리는 3일 전에 이 몸이 내추럴 바디가 3일 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약속, 26절의 약속, 바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맞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일이 예수님의 입에서 가르치고 약속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이런 몸으로 결국은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구나 하는 걸 보여줬기에 기독교가 그 무서운 핍박에도 지금까지 현존에 올 수 있었던 생명력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고전 15장 5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썩을 육체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세컨 커밍 때, 재림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고 이 내추럴 바디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스피리추얼 바디로
소마푸리마티콘으로 예수님이 세컨 커밍 때 살려낼 것인데 그 샘플이 그 첫 열매가 부활이 이거다 하는 걸 40일 동안 500여 명이 천개의 눈으로 확인했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짧은 인생 우리가 살다가 언제 이 땅을 떠나고 육체가 언제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장애에 치를지 모릅니다. 허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누구에게 여러분은 기대할 것입니까? 죽은 후에도 3일 만에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외에 누구에게 나의 부활을 맡길 것인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이제 좀 감이 옵니다. 이 지구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흉내내지도 못하는 것,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약속하고 그대로 기가 막히게 진짜 불가사의한 이 레저렉션은 부활을 보여준 그것도 40일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영혼을 맡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맡길 만한 자격자가 또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고 마태오 5장 11절에 율법을 완성시켜 놨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체험 현장 확인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조금 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성과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우리의 의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마무리가 완성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을 걸어 잠고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살벌한 눈과 살벌한 그 언행을 제자들이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이야,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다음 차례는 우리지 않겠느냐 해서 죽음의 공포에 저들이 떨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썩은 송장을 일으키던 주님이셨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만신창에도 돌아가셨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그들의 절망, 그들의 좌절은 그들이 인간이기에 죽음의 공포에 떠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을 수색해서 잡아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데서 딱 섰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현장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갖고 이 부활 체험 현장을 우리도 간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20장 34절,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첫째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사와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2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2장 9절.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와 동등한 스피리추얼 바디가 맞는가? 신령한 몸, 영생체가 맞는가?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치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이란 단어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호련이 허다한 전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목자들이 한 천사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빨리 가,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 주를 만나라 말이야 하고서 딱 하는 순간에 호련히, 지금까지는 안 보였어. 한 천사만 보였는데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쓴 게 아니야. 갑자기.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동등한 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40일 동안에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사들은요, 이 물체를 그냥 통과해버려요. 이 신령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통과하는데 그 한 증거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천사들의 몸이 이랬는데 예수님 부활은 그러는가? 대조해봐야지요. 왜? 누가 20장에 예수님은 마태 22장에도 나와요.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고 십자가 안 가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천사의 몸이 물체를 통과하는가? 육체와 같지 않은가? 다른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봐야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도 닮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헤롯 왕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여기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딱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를 보세요. 잠깐 봐요. 지금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다음날 새벽이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였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영창에 가둬뒀는데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전날에 천사가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문을 닫고 문 밖에서 군병들이 지켰는데 호련히 들어와서 베드로 옆에 탁 쓰는데 천사의 몸에 그로리 광채가 나요. 영광스럽게 쫙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천사는 물체를 통과하지만 베드로는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만 가기 때문에 나갈 때는 천사가 딱 들어올 때는 바로 베드로 앞에서 그냥 나타나요. 호련히. 호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입니다. 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는 베드로 때문에, 천사는 필요가 없지만 베드로의 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벌려요. 그 다음에 쭉 읽으십시다.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일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 쇠문이 딱 있어. 쇠로 된 문이야.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들어올 때는 쇠문을 닫혀있고 그 밖에 군병들이 지키고 베드로는 쇠문 안에서 쇠고랑 차고 있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탕 하고 들어와서 광채가 쫙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탁 차고 일어나오랴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나갈 때는 베드로 때문에 천사는 이 물체를 통과하는 몸이에요.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와 동등하다는 걸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몸은 천사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쇠문이야. 쇠로 만든 문이야. 그 문을 천사가 腾열고서 베드로를 내보내고 떠나가 버린 거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에 문이 닫혔는데 이게요 2번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부활의 체험을 현장에서 확인시켜요.
천사가 물체와 상관없이 그냥 쇠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와. 호련히 들어와. 갑자기 들어와. 나갈 때는 베드로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고 베드로를 보내고선 천사는 따라가 사라져서 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도마가 빠졌어요. 10제자가 있고 11제자인 도마가 빠졌을 때 여차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막 갑자기 들어왔다 이게야. 도마가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마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열지도 않고 들어오시더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넣어보고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이게 도마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8일 지나서 똑같이 문을 닫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겁니다. 문들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몸과 동등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도마가 여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키오리우스모 카이 데우스모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도에 가서 추장한테 창을 2번 맞고 순교합니다. 누가 2장을 보세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절이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의 몸이 갑자기 목자들의 눈에 딱 보이면서 찬양을 올리더니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목자들이 보니까 그 천사들이요, 많은 천사들이 몸이 탁 떠가지고 쫙 하늘로 올라가요.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 과연 예수님의 부활체가 천사와 동등한가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천사와 동등한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로 한 번 더 해야 돼.